올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30 플러스 38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건축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해를 저는 사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좀 더 찾아보고 거기에 분명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천국에서 참 귀한 존재거든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마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표현하니까 주님이 인간의 이름을 당신의 호칭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나는 다윗의 그 삶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다윗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에 그 천국이라는 그 자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구약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발견하기 전까지 창세기 14장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다 얘기하면서 암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암시가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암시가 되고 다윗에게 비로소 그것이 찾아지고 그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서는데 천국을 한마디로 다윗성을 일컬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겠느냐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하늘에 있는 그 산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고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뭔가가 있었다는 뭔가가. 그래서 다윗이 뭔가가 있느냐 그리고 사무엘의 상하를 샅샅이 뒤졌어요. 샅샅이 뒤졌는데 뭔가 끝나지 않은 것이 있다. 뭔가 이게 좀 아닌데 뭔가 좀 나올 게 있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상하에 있을 목적은 다 있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끝나지만 역대상은 21장으로 안 끝나고 21장하고 사무엘하 24가 똑같은 거예요. 평행 본문입니다. 근데 역대상은 22장부터 29장까지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어서 가서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야 끝나는데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안 죽잖아요. 인구조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나님의 성전 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성전 터를 구입하는 것이 왜 구입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사무엘하가. 그래서 이 성전터를 구입하는 것과 나중에 대입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이 성전터에 예수님이 장차할 일을 그 대지장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삶을 다윗이 표현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땅에 어린 솔로몬을 놔놓고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과 그 본분이 원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평안한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전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하고 죽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명은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였지만 다윗이 워낙 뭘 바랬냐면 성전을 지어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라는 그의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이 이 땅에 보낼 때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이 땅에 실행하라. 그래서 네가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네가 만들어라 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간절한 사모함이 나는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안 된다, 성전을 짓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이거 있겠구나라고 해서 결국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리고 약하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상 22장 5절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아직까지 그것을 완성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니까요, 결국에 나중에 역대상 28장 29장에 넘어가면 28장 가면은 아예 설계도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는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아마 이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놓은 걸 통해서 오늘날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에 교회 건축물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어야, 이 땅에 교회의 건축물을 세워도 이렇게 세워야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제가 역대상 22장을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역대상 2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내년에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회를 어떤 것을 주제를 삼고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2023년이 디데이예요. 디데이. 회계 천국복음 연구소를 이렇게 세우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나중에 이거 보면 다 우연이 아닌 것을 다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룻기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 우연이라고 나오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그 필연이에요. 필연. 그 밭에 가는 것이 필연. 신랑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론이라는 아내의 이 룻까지 취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사실 보아스가 그 과도한 고엘 제도를 시행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강의 다 보시면 과거에 봤으면 알지만은 과도한 시행이었지 그것이 그 원칙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신랑 만나러 간 거예요. 우연히 갔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느라는 이 표현을 잡을 때 내가 이 역대상에 이 22장에 나와 있는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운 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깜짝보다 놀라운데 보세요.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느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주셔가지고 가장 합당한 그림을 찾다가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해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둘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나귀를 타셨는데 그 어린 나귀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언제라도 나귀가 되어서 준비해서 드리자라는 의미로 마음과 뜻을 바쳐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들어요. 그런데 더
더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라는 말이, 더라는 것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를 넣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거 더 넣어야 돼. 왜? 구하는 것으로 부족해. 2022년도는 구하는 게 더 구해야 돼.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 저도 지금 그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게요. 기가 막힌 일이 저희 개인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왜 우연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역대상 22장 19절을 봐봐요. 역대상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 목적어만 빠지면 똑같잖아요. 응?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일치하는 말이 여기에 있지? 근데 더라는 말이 계속 됐거든요. 더라는 말이 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성경에. 자, 저기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더하라고 솔로몬에게. 누구한테 성전을 지으라냐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성전을 짓는 자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너는 더 구해야 된다? 근데 어마어마했잖아요. 금 10만 달란트, 5,400조 원어치, 3,427톤의 금과 은 100만 달란트, 34,270톤, 3,600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금을, 그때 당시엔 돈이 금으로 다 환산되는데 옛날에는 세계 통화가 없잖아요. 뭐 달러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지 조각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금과 은이, 이런 놋과 철이, 결국에 놋과 철은 돈은 좀 덜 되겠지만 그것이 돈이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너는 더 할 것이며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을 만약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성전을 안 지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계청법연구소는 회계청법을 전하는 목적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자들이 채워줄 거다라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네가 할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야? 네가 그것을 이루는데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올 연말 가면 제가 간증할 때 반드시 간증할 거예요. 너는 더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더 준비할 것을 위해서 이미 지금 들어갔습니다. 착수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더 준비해야 된다. 그래, 더 준비할 게 뭐냐? 이거였구나. 지금 하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심지어 뭐까지 맞냐면 역대상 22장에 2022년까지 다 맞아요. 내가 이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어떻게 인간이, 나는 이걸 보지도 않았고 난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 주제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마음과 뜻을 바쳐 다른 걸 할까? 근데 계속 그것이 맴도는 거예요. 생각 속에 계속 맴도니까 주여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저 제목을 교회 표현을 삼았는데 그 표현이 딱 떨어지게 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주신 목적이 뭐냐? 19절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기에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방백입니다. 이 방백들이 결정적으로 그 부족한 것을 다 메꿔줘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다 메꿔줍니다.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 이 도우라 해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다 메꿔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메꿔줘. 결국에 성전이 완공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여기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도가 없이는 안 되고 마음과 뜻을 바친다는 말은 드리라는 말이고 주라는 말이거든요.
너희의 마음과 생명을 드려. 너희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지는 날, 다시 말해서 정병진 목사 혼자 이렇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쳐서 함께 일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하면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전 건축과 맞물려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나중에 이 설교는 나중에 후대 가면은 나중에 다 들어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완전히 일치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엘상하는 다윗을 위한 거였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이게 써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의 종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의 종을 기뻐한다. 나는 그 종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래서 진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쩌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율을 제가 깜짝 놀랐다, 느꼈다라는 것을 제가 우선 간증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장, 역대상 22장, 2022년도에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게 준비가 되면 너희는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까? 여기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이 17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더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장차 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었던 그 성전을 지금 시대가 아주 좋으니까 이것을 3D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3D 중에서 핵심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줬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대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의 그 핵심적인 것을 제가 오늘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돌을 채석을 했지 않습니까? 8만 명의 채석자가 있었잖아요. 돌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 돌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 대리석, 요 바닥과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바깥을,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은 번제단 있잖아요. 빨갛게 되는 번제단, 뿔도 있고 4개. 그 번제단 다 요것을 다 대리석, 그 채석장에 누가 만들었느냐?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거민은 원래 자기들은 없어져야 될, 자기들은 죽었어야 되고 자기들은 사라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무 패면 물기 있는 자라는 천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다가 보니까 나무 패면 물기 있는 일이 성소에 성막에 있는 거기에 번제단에 들어갈 나무를 패고 저 물두멍, 저기 이제 놋바다라고 돼 있는 건데 놋바다가 큰 놈이 지금 가운데쯤에 있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 10개입니다. 지금 10개. 물두멍은 10개고 놋바다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여기에 있는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물을 떠다 놓는 일을 누가 했느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이 성전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저 포로 잡혀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느디님이라는 족속이 아예 생겨가지고 에스라서 2장이나 느헤미야 읽어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들이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의 분파가 된 거예요. 이들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이 높당에 있는 다윗을 좋아했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때려 죽였는데 그 성소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었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패준 사람이었는데 다 죽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는 자기들이 그냥 기본검이 버려도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동네로 옮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로. 그래서 기본에 산당에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돌들을요 기쁨으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입이 나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 따라갑니다. 너무 우리를 고통을 시켰다고, 세금도 많이 물리고 고통을 시켰다고 아예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기브온 거민은 그렇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가 헛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지라도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면, 다윗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저 많은 저 바깥의 모든 것들은 다 기브온 거민이 기브온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 왕이 그 기브온 거민이 그 여호와의 성막을 옮겨갔다고 저것들 가만두지 않고 죽인 거예요. 또 이것이 사무엘 21장에 3년 기근 나는 그 원인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한을 다 풀어주고, 너희들이 나는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울의 7명의 후손을 내줘서 목매다리에서 다 그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는 에스라서 읽어보게 되니까 결국에 그 에스라서에서 너희들을 이제는 영원히 레위인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꼭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금 기브온 거민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듯이 그 계급이 딱 만들어져요. 나중에 또 저 역대상 그 뒤에 얘기 중에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까지 천국에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다윗이 다 천국에 봤어요. 천국에 24 반차를 만들고 그 24 장로가 다 이게 뒤에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천국에서 보고 만든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위치에 천국에 들어가만 해도 사실 우리는 감지덕지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 거의 희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만 해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직책을 맡는 이스라엘의 일원이라고 딱 결정을 내려줘 다윗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데, 우리는 사울 왕만을 만났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없어질 사람이었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거룩한 성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라. 이게 기브온 거민의 결정입니다. 기브온 거민. 그래서 가장 힘든 일, 저것을 다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맞췄다니까요. 자, 역대하 거기에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역대하를 어디 보게 되면은 그 돌을 가는데요. 돌을 아예 다 그냥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했다고 다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없네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돌을 다 천년장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래요. 다 여기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왔다가 맞춰서 딱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들이 정성을 다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실어 왔습니다. 이들이 다듬어가지고. 그 돌 다듬는 것은 아마 두로 시돈 사람의 그 기술자들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이 아니라 이것은 놋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가 그 상상해낸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만 보는 거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그 단계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읽어보게 되면 회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식양대로 지으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막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식양대로 했지만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설계도가 이렇다, 이게 보여줬다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 지었는데 이 놋대야에 밑에 12마리의 황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마리 황소가
다 동서남북에 딱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3마리 황소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래서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죄를 씻어서 천국에 들어오라.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노대야라는 전부 바깥은 전부 노시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노대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와서 손을 씻도록 하게 물두멍을 저렇게 10개를 만들었어요. 어디나 이동하면서 이렇게 피가 막 묻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저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 본성전을 보게 되면 본성전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2개 기둥이. 이게 약인과 보았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요. 이 약인과 보았은 완전 노시입니다. 그래서 노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림이라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 기둥이 2개, 약인과 보아서는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이렇게 문이에요. 이렇게 문인데, 이 문의 모양도 그대로 성경대로 다 해놨어요. 그룹이라는 것을 수놓아야 되고요. 왼쪽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야자수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를 수놓으라고 돼 있고, 활짝 핀 꽃 모양을 수놓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 한 걸 그대로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파괴돼 가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완전히 황금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은 잣나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여기에는 지금 이 3D를 만든 사람이 좀 아쉬운 것은 금 색깔이 확실히 덜 드러난 거예요. 전부 완전 금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개인적으로 드리는 금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벽에다 바를 금을 다윗 개인적으로 낸 것으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낸 게 얼마 되면 금 3,000달란트 102톤을 냅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02톤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안쪽에 발라요. 그래서 여기 안쪽인데요, 이 왼쪽에 보면은 금촛대가 있는데 회막에서는 하나 개밖에 없지만 양쪽에 5개씩 있어요. 금촛대가 양쪽, 왼쪽 오른쪽에, 한가운데가 이 왼쪽 오른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떡상이 있는, 떡상은 똑같습니다. 12덩이의 떡을 진설하고 한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이 성소 안의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벽들은요, 벽하고 천정은 그 백향목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으로 그 판자로 이 벽과 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고요. 저 지성소 들어가는 저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만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2마리의 그룹 그 형상으로 날개를 펴서 서로 닿고 그 다음에 벽에 닿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놨고요. 가운데가 법궤가 있는, 이 아쉬움은 법궤에 있는 뿔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게, 그림은 좀 잘못 그렸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거기에 종려나무를 수놓으라 해서 종려나무를 그대로 수놓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성막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예,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게 특징이에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있겠다 그러는데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많이 두었을 확률도 많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끝난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두었을지 몰라. 우리의 생각대로 가르쳐 준 것이지, 더 많은 것이, 인류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인데 모르시죠? 하나님은 더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버리면 더 자리를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생각의 어떤 한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들이 앉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그들이 앉을 거다.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에 그 자리에 못 앉았습니다. 24장로 아니에요. 못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좀 더 열심을 내서, 그럼 어떤 자들에게 그런 자리를 주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그런 자리를 줄까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역대상 22장 17절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이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 사르입니다. 사르, 지도자들이라고,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높은 고위 직을 직진하는 겁니다. 많은 밑에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르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르되, 너희 도우라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18, 19절인 거예요. 도우라, 1절 도우라, 너희는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정리를 제가 해가기 시간이 없으니까, 성전은 어떻게 해야 건축이 가능하냐면요, 건축할 마음의 소원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라고 작년에 제가 말했는데, 이 소원을 두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의 그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다윗의 사명은 너 거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인간이 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대로 가야지, 그 이상을 넘보면 다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결국에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한 바, 그 하나님의 뜻하는 그 소원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는 그 마음의 비전, 그것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이런 자들이 성전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은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건축 재료 준비하고, 처음에는 성전 건축 부지, 20년 동안은 선축 건축 개료, 그 다음에 5년 안에 어느 순간에 설계도를 하나님이 또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자, 그것이 벌써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그 많은 인부들이 다 준비가 되잖아요. 예, 그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가, 그 다음에 오늘 방백들, 건축을 돕는 총 책임자들, 중간 책임자들, 총 책임자는 솔로몬이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이런 책임자들, 그 밑에 내가 헌신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룹이. 그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자, 그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언제 가능하느냐? 이 사명을 가진 자를 돕는 사람들이 붙여질 때 비로소 돼요. 이게 이제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9장에. 솔로몬을 돕는 사람이 붙여서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결정할 때, 그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작정만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작정만 하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9장이 직접 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팍팍팍팍 일을 진행해 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이 역대상 29장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18절로서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나라는 맨날 블레셋에 저 북쪽까지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블레셋에서 맨날 곡식 빼앗기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그 보세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부터 뺑뺑뺑 돌아가지고 아말렉까지 다 주변 나라를 다 복속을 시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성전을 세워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 만들었다. 이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어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 주의종도 준비가 돼야 되고, 성도들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그룹도 자기 헌신한 자가 준비가 되어져서 이게 돼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영적 싸움을 그렇게 많이 시킨 것은 이걸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순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준비시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너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라. 너희들이 헌신한 그 헌신자 그룹이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예정해서 이 땅에 보냈지만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돕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자 그룹이 29장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29장.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도 단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것은 보십시다. 29장 6절입니다. 누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누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부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그룹이 있었을 때 그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9장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의 마지막 70살에 5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70살에 마지막 유언하고 죽는 장면이거든요. 유언을 5년 동안 같이 통치하다가 유언에 죽는, 이때에 이렇게 하자 이들이 그걸 드립니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드린 것이 얼마나 드렸는지를 7절에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내일 계속 하더고요. 누가 드렸는지를 보냐면 보세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는데 사르라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방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해. 똑같은 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지도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아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지도급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인들이 들어와요. 천부장, 백부장. 그렇죠? 세 그룹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들. 이들을 왜 여기다가 참여시켰냐면요. 이들이 어떤 가문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라 그다음에 지파의 지도자들 뭔 얘기냐면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 이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참여할 수 없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나마 우리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 반역자의 그룹을 참여 안 시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그 예물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주변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높은 사람들이자 지위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했어도 우리의 은혜가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했다고 인정하는 자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서 기도로 막아줘야 이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사무관이 나오는데 이건 사무관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만 왕의 재산이나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 어떤 그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다윗이 많이 그 은혜를 베풀었나 봐요. 그러니까 봉급을 짜게 안 줬다고 이들을.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27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짜게 한 게 다윗이 후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들까지도 다윗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하겠다. 좀 아랫사람들이에요. 밑에는. 그런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성전 지어라 라고 허용이 돼서 결국에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 어떻게 드렸고 얼마를 드렸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일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그 건축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돕겠다는 헌신 그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일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할 수도. 나 돈 많은 사람, 내가 다 성전 건축비 되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다윗 혼자 솔로몬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하면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빨리 제쳐가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시대에 그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그래 내일은 이제 그것을 참여한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내일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런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를 마음에 감동해서 나는 여기에 허드렛 일을 참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나는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모든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시작해서 더 대리석과 저 모든 금이나 은 다 부족한 걸 다 채워요. 그 중간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렇게 건축하면 좋겠다. 개인적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것이 내 생각이라 하지만 다 하나님이 섭리로 거기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할 뿐인데 우리가 혹시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겸허하고 겸손한 이 느리님 사람들을 비롯한 그 모든 중간 지도자에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